사도신경으로서 이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하사 동물과 만물이 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생활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선도가 죄를 사하여 준 것과 몸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저희 일어나서 같이 찬양합니다. We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거룩한 주일날 사랑하는 고성도 친구들이 하나님 앞에 함께 모여 예배하며 찬양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집중하여 예배에 집중할 수 있는 고성 친구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딴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딴짓하지 않게 하시고 오로지 목사님 말씀에 집중하여 목사님 말씀 하나님 말씀을 담대히 들을 수 있는 우리 친구들에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우리 목사님 오늘 말씀 전하실 터인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준비하신 말씀 담대히 전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오고 있는 친구들 발걸음을 재촉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 함께 나와 예배하는 기쁨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 출애굽기 출애굽기 20장 8절로 11절 말씀. 구약성경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112페이지 하나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로 11절 말씀. 성경책 갖고 왔죠? 안 갖고 온 사람? 없어서 안 갖고 왔다는 말고 있는지 안 갖고 왔다. 손. 자랑이십니다. 괜찮아요. 다음 주에 갖고 오면 되죠. 그쵸? 다음 주는 꼭 성경책 갖고 오세요. 토요일 기도회는 내가 바로 끄고란 말을 안 할게요. 근데 주일 예배는 우리 가져옵시다. 성경책. 알았죠? 알았죠? 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로 11절 말씀인데 8, 9, 10, 11. 그러니까 8절 1학년, 9절 2학년, 10절 3학년, 11절 다 같이 이해했죠? 네.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수월의 모든 일을 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내가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곡식이나 내 영혼의 먹는 개라도 아무데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을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느니라. 아멘. 자, 오늘은 특별히 특송 순서가 있습니다. 우리 고등학교 3학년 선생님들이 우리 여러분들을 위해 너무나 특송하고 싶으시다고 하셔가지고 네, 오늘은 선생님들이 특송할 때 우리 친구들 잘 들어주세요. 듣기만 하지 말고 같이 아는 사람이니까 같이 하기도 하고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수고해라. 벌칙이야 벌칙. 수고해라.
즐거움과 하나님께 찬양을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에서 순수하게 자발적으로 했다라고 말을 못 드리겠지만 어쨌든 찬양 드리시는 우리 선생님들 축복합니다. 자, 우리 행복이라고 하는 찬양 우리도 한번 같이 한번 해볼까요? 오늘 주일이잖아요. 행복한 날. 우리도 한번 같이 한번 해봅시다. 우리 친구들 선생님이 방금 선생님들 찬양했는데 우리들도 스스로 이 찬양을 하면서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주신 사랑이 얼마나 큰지 내가 얼마나 행복을 느끼고 있는지 바라보면서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맞지만 기도할 수 있는 건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에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에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우리가 입술로 고백을 했습니다. 그럼 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행복일까?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아마 없겠죠. 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행복일까? 이 세상의 주인은 분명합니다. 누구? 하나님. 여러분들을 만드신 분은 누구? 하나님. 여러분들을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분은 누구? 하나님. 여러분들의 가장 잘 되기를 원하시는 분이 이 세상에 누구? 하나님.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무슨 소리예요? 밖에서 나는 소리인가? 갑자기 이상한 소리로 아주 이명이 들리나 싶은가? 그래가지고 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이 세상에서 가장 큰 행복이에요. 왜냐하면 완벽한 분,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이 세상 주인 되신 그분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만큼 행복한 것이 없거든요. 여러분들 혹시 이런 생각 해본 적 있어요? 옛날에 우리 부모님과 살아가는 것이 내 인생의 가장 행복이다 생각했던 적 있어요? 혹시 지금도 생각하고 있나요? 아니면 나는 왜 우리 부모님들과 같은 분들과 살아갈까? 혹시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신 분이 있어요?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가장 좋으신 분이세요. 가장 완벽한 분이시고 가장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세요. 여러분들의 부모님에 대해서 좋은 생각을 하고 있던 나쁜 생각을 갖고 있던 그것을 가지고 제가 이 시간에 뭐라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을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 제외하고 여러분들을 가장 사랑하는 분이 누구냐면 여러분들의 부모님이에요. 나도 몰랐거든요. 근데 애를 낳아보니까 알겠더라고요. 그것이 부모님들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 알겠더라고요.
사실 여러분들이 부모님들을 위해 대신 죽을 수 있나? 못해요. 근데 애를 낳아보니까 내 자녀를 위해서는 내가 죽을 수 있겠더라고요. 둘이 만약에 어려운 일이 생겼어요. 정말로 한 사람 죽고 한 사람이 살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겼어요. 그러면 당연히 내 자식을 살리겠더라고요. 그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그런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 마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일임을 우리 친구들 기억을 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그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요즘에 배우고 있어요. 지난주에 어떤 말씀을 배운지 기억나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데 첫 번째 계명 뭐? 내 마음에 모르겠어요. 빨리 성경책 앞에 보세요. 앞이나 뒤에. 자, 1계명 뭐예요? 1계명 뭐예요? 한번 얘기해봐요. 큰 소리로. 아무도 얘기 안 하면 회장이 얘기해야지. 큰 소리 한번 얘기해. 1계명 뭐예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믿지 말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은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마음의 최우선으로 두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뭐라고 얘기를 했죠? 우상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우상 숭배하지 말라 2계명 3계명 쭉 나오는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제일 사랑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도 말씀을 보면 오늘은 이제 4계명인데 몇 계명이요? 네 번째 계명인데 네 번째 계명에 보니까 기억하여 지키라. 오늘 제목이에요. 그런데 무엇을 거룩하게 지키라, 기억하여 지켜야 될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유대인 달력으로 보면 안식일이라고 하는 요일은 무슨 요일일까? 토요일이에요. 사실은 토요일이 유대인들이 이야기하는 유대인 절기에 보면 안식일이 바로 토요일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왜 그 다음 날인 주일, 세상 사람들은 일요일이라고 하는 이 주일을 우리는 하나님께 나와 예배 드리는 날로 지키고 있을까? 그냥 일요일 쉬는 날이기 때문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기 때문에 쉬는 날이기 때문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나? 그건 아니에요. 분명하게 이유가 있습니다. 물론 어떤 교회들은 왜 기존 교회들이 토요일 안식일을 안 지키고 왜 주일을 지키는지 도대체 이해를 못하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마음대로 바꿔도 되는가? 이렇게 주장하는 교회들도 있고 우리는 그들을 뭐라고 하냐면 이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부터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건 다 알고 있어요. 몇 년 전에 대략 한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무엇일까?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좀 더 깊이 한번 들어가 봅시다. 이 세상에서 제일 먼저 생겨난 사람 누굴까? 아담이라고 하는 사람이 제일 처음 사람으로 이 땅에 짠하고 나타났어요. 누가 만들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지요. 그를 아름답게 창조하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고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그들에게 허락하여 주셨고 그들에게 주셨던 세 가지 복이 있어요. 뭔지 기억나요? 너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뭐라고요? 땅에 충만해라. 하나님께서 이 복을 그에게 마음껏 부어주셨어요. 다른 어떤 피조물에게 그런 것을 주진 않았지만 사람에게는 주셨어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 특별한 존재이기 때문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아담이 이 땅에 와서 무엇을 했더라? 죄를 저질러 버렸더라. 그래서 그 위에 아담 위에 모든 사람들은 다 뭐다? 죄인이다. 죄의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이다. 나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인 거예요. 이 세상에 그 어떤 사람도 예수님과 아담을 제외한 그 어떤 사람도 죄를 갖지 않고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왜 죄가 없을까? 물론 신학적으로라든지 성경적으로 보면 예수님이 그 자신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죄가 없으시겠지만 우리가 생물학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은 성경에 보니까 아버지와 어머니의 생물학적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동정녀에게서 탄생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다른 말로 하면 아버지의 유전자가 없는 상태에서 태어나신 거예요. 아담의 후손들은 다 아담을 통해서 죄로 태어나지만 예수님은 태어나실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었더라. 독특한 탄생이죠. 굉장히 독특한 탄생이에요. 예수님처럼 태어난 사람 이 세상에 있다 없다? 아무도 없다. 왜?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은 우리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이죠. 첫 번째 아담이 죄를 지어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또 태어나셨어요. 아담과 동일하게 죄가 없는 상태로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어떻게 하셨다? 그분도
죽으셨어요. 아담도 죽었지만 그분도 죽으셨어요. 그러나 아담이 죽었었던 이유는 그의 죄 때문에 죽은 거고 예수님이 죽으신 이유는 무엇 때문에 죽으셨을까? 그의 죄가 아니라 왜냐면 그거 죄가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으셨어요. 그것을 대속이라고 얘기를 하고 우리 그때 말하는 다른 사람은 누굴까? 앞으로 예수님 이후에 많은 구원들이 이 땅에서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죽고 이렇게 할 텐데 그 가운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는 사람들의 모든 죄를 대신해 죽으신 것이 바로 십자가 사건인 거예요. 결국은 아담과 예수님은, 그래서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아담을 첫 번째 아담, 예수님을 두 번째 아담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해요. 첫 번째 아담은 우리들에게 죄를 주었지만 두 번째 아담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주었다? 구원을 주셨다. 자, 그만큼 놀라운 일이 그런 거예요. 첫 번째 아담 이전에 있었던, 첫 번째 아담이 태어날 때 있었던 일들이 뭐예요? 천지창조죠. 왜냐하면 아담이 여섯째 날 제일 마지막에 창조되었기 때문에. 아담이 창조되었던 것은 천지창조고, 천지창조를 통해서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11절에 한번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는 여세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뭐라고요? 쉬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이 천지창조, 첫 번째 천지창조로 인해서 이 계절이 날짜가 생기고 안식일이 있고, 너희들은 이 안식일을 지켜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아까 얘기했죠.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다른 말로 두 번째 아담이라고요. 첫 번째 아담가 창조되어지고 쭉 역사가 흘러나왔을 때는 안식일이 토요일이 맞습니다. 근데 두 번째 아담이 이 땅에 왔어요. 이제 새로운 것이 되겠지요. 근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태어난 날을 기념하여 지키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이유는 한 가지예요. 안식일이나 주일을 지키는 이유는 한 가지예요. 그것이 무엇이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오신 것에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셔서 무엇을 하셨죠? 죽으셨어요. 죽으시고 또 무엇을 하셨다? 부활하셨다. 예수님의 부활이 무엇을 증거를 하고 있냐면 그가 신인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위해 대신 죽었다라고 하는 대속을 알려주는 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았으면 우리 친구들 이 자리에 앉아있을 이유가 전혀 없어요.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거거든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 날이 어떤 날이다? 안식 후 첫날. 다른 말로 지금으로 따지면 토요일 다음 날. 뭐예요? 일요일.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일요일.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예수님, 두 번째 아담으로 오셨던 그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셨던 그 예수님, 율법을 완성시키셨던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날을 기념해서 우리는 주일을 지키게 되는 겁니다. 첫 번째, 구약시대 때의 안식일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천지창조를 통해서 하셨던 그 안식일, 하나님께서 쉬셨던 그 날을 기념하는 거라면, 두 번째, 우리가 지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한 이후에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시고 나서 부활하신 그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놀라운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병자도 고치시고 먹을 것도 주시고 많은 일들을 많이 하셨는데, 예수님께 근본적으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대속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는데,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그 이유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우리를 위해 대신 죽었다라고 하는 이유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우리 친구들 언약에 대해서 예전에 배웠어요. 기억날지 모르겠습니다. 언약은 첫 번째 언약 빼고 나머지 전부 다 일방적인 은혜 언약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와 맺었던 언약이었지요. 사람들은 모두 다 죄인으로서 죽었고 그러다가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태어나셔서 사람들을 위해 대신 죽으셔서 그 이후로 예수님을 믿는 자, 예수님의 피를 바라보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되고,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는 특권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죄를 통해서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가 어긋나 버린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가 절대 통할 수 없는 관계가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은 원래 이렇게 붙어 있었거든요. 왜요? 태어날 때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창조하셨거든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담은 분명하게 살아갔어요. 그래서 놀라운 것들을 다 경험하고 살아갔죠. 근데 그 죄로 인해 하나님과 아담과의 관계가 멀어질 뿐만 아니라 단절되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오실 수도 있지만 절대 사람이 하나님께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일로 인해서 사람이 하나님과 연결되는 거예요. 다리가 놓여져 있는 거죠. 옛날에는 다리도 필요 없이 붙어 있었다라면 죄를 통해서 죄의 강이 우리 중간을 쭉 가로질러서 우리를 이렇게 벌리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절대 우리가 하나님께로 갈 수 없는 상황. 그 상에 예수님이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 강 위에 무엇을 두셨다? 십자가라고 하는 다리를 두셔서 우리가 하나님께 가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하는 것이 바로 이 부활이기도 하고 구원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말이 어떤 말이냐면 옛날로 돌아갔다는 소리예요.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우리 죄가 다 용서받고 하나님과 하는 자녀로 살아갔었던 그 때로 돌아가는 것, 회복하는 것, 그것을 우리는 구원이다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죄의 쇠사슬에서 끊어져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우리들에게는 구원이라고 생각하면 될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날을 기념하는 날이 바로 이 구원을 기념하는 날이고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를 회복하는 날을 기념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주일을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주일, 저번에 뭐라고 얘기했죠? 왜 우리가 주일이라 부른다? 주님의 날이 주일인 거예요. 부활하셨던 예수님께서 이 땅의 모든 것을 회복시키셨던 그 기념비적인 날이 바로 이 부활절이기 때문에, 부활이기 때문에 이 부활을 기념해서 우리는 주일을 지킨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일요일이라고 하지 않고 무슨 날이라고 한다? 주일이라고 얘기를 한다. 친구들한테 물어보세요. 많은 사람들은 일요일이라고 하겠지만 그 중에 어릴 때부터 주일이라 불러가지고 주일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주일이라고 하는 사람 대부분 다 뭐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다. 우리 친구들도 주일이라는 말을 좀 썼으면 좋겠어요. 왜? 주일이 무슨 날이다? 주님의 날이다. 그러기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그 기쁘고 아름답고 행복한 그날을 기념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드립니다. 예배 드리는 것이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가장 큰 증거가 무엇이냐? 바로 예배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예배 드리지 않는 사람들은 다 가짜예요. 왜? 예배는 어떤 시간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또 우리의 아프고 힘들고 어려운 것들을 기도로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것이 예배거든요. 그 예배가 너무나도 소중하고 귀한 날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들은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고 말씀하셨던 이 언약을 갱신되어져서 이 언약이 더 완벽하게 되어져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 보고 주일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우리는 지금 주일을 지키고 있는 겁니다. 주일이 의미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것을 기념하는 날임을 우리 친구들 기억하고 그렇게 예배드릴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일날은 참 많은 일들이 벌어졌어요. 71년 전에 6.25도 주일날 일어난 거 알죠? 금요일이 6.25 그 기념일이었는데 71주년 기념일이었는데 우리는 늘 생각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 6.25라고 하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어찌 보면 6.25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하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에서 그러겠죠. 6.25는 분명하게 북한이 밑으로 내려온 거예요. 예전에 어떤 작년인가 어떤 이상한 그 단체에서 이상한 주장을 했어요. 남침이냐 북침이냐 이 말에 대해 가지고 대한민국의 많은 젊은이들이 6.25가 남쪽에서 올라갔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그 말 차이였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북쪽으로 올라가는 것을 북침이라고 하고 남쪽으로 내려온 것을 남침이다라고 얘기하고 이런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 확실한 것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6.25는 분명하게 북한에서 내려왔고 6.25를 통해서 공산분들이 내려와서 이 땅 가운데 행했었던 수많은 일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 많이 죽었습니다. 이유가 뭐예요? 예수 믿는다라는 이유로 그들이 죽었어요. 왜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죽었을까? 공산당에게 신은 하나예요. 누구? 그들의 위대하신 분, 그분만 신이에요.
나머지는 다 가짜. 근데 신기하게 김일성이라고 하는 그 가문이 원래 믿는 집안 사람들이래요. 교회 다니던 사람들이래요. 교회를 다니던 사람들이니까 그 교회 걸 다 갖다가 하나님 대신 자기가 올라가 있는 것이 지금 북한의 정치 체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뭐예요? 이단 중에서도 이단, 가짜 중에서도 가짜. 그들이 바로 공산주의 국가라고 하는 것, 공산주의라고 하는 것을 특히 저 북쪽에 있는 그쪽이라고 하는 걸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해방되어야 될 텐데 우리 친구들도 항상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남북이 빨리 하루속히 남북주도로 평화롭게 통일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잘못된 것은 다 무너뜨려 주시고 함께 되어져서 같이 하나님을 예배하며 같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귀한 나라가 되게 해주세요. 민족 되게 해주세요라고 우리 친구들 꼭 기도해야 됩니다. 평양이라고 하는 지역이 어떤 지역이냐, 우리나라 보면 가장 먼저 들어왔었고 그곳에서 첫 번째 선교자도 태어났었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나라가 확장되어졌던 곳이 바로 평양이라고 하는 동네예요. 서울이 아니고 평양이 우리나라 믿음의 중심지였어요. 회복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기 위해선 빨리 남북이 통일되어야겠죠. 우리 친구 통일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아까 친구들 올라오면서 저 밑에 시위하시는 분 보셨죠? 거기도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일까요? 신천지의 가장 큰 문제, 다른 여러 가지들 다 필요 없, 다 좋아요, 다 좋아요. 그런데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그들에게 하나님이 누구냐면 그들의 교주가 하나님인 거예요. 이만희라고 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 위치에 있는 거예요. 북한의 저 정권과 똑같은 거예요. 다 가짜죠. 그러니까 우리는 신천지를 대격해야 되는 것이고, 정말 그들의 주장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왜? 이 세상의 신은 오직 한 분 누구? 하나님밖에 안 계시거든요. 하나님 자리에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자리에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이 있다면 다 가짜인 거고 다 잘못된 거예요. 우리 친구들 마음속에도 다 하나님이 계셔서 정말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살아가는 친구들, 그로 인하여 아꼬리에 찬양했듯이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친구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제가 하나님께 찬양을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나는 예배자입니다 라고 하는 찬양을 같이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아까 어떠한 무엇을 하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얘기했죠? 예배하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했습니다. 우리 친구들 주일날 이 자리에 온 이유가 예배하기 위해 온 거예요. 1번 목적이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 온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바르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를 지키는 이유가 나를 위해 이 땅에 태어나시고 죽으신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할 그날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날을 기념하는 이 거룩한 주일날 내가 늘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과 함께하는, 동역하는 귀한 시간을 되게 하여 주시고 나에게 힘 주시는 귀하고 놀라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 나는 예배하는 자로 살아가겠습니다.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서 있는 곳
하나님의 자녀 될 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아버지 내 마음속에 아버지 하나님을 품는 것이며 하나님보다 이 세상에 사랑하는 것이 없는 것임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날 할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하고 귀한 예배드리는 삶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삶임을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 말씀 통해 확인하였습니다. 아버지 우리 친구들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 끝날까지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잘못된 길로 절대 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선한 길 오직 하나님의 자녀로서 바른 길 갈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예배드리는 자가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에게 예배드리기 부족하지 아니하도 아버지에게 간절히 예배드리는 친구들 될 수 있도록 또 한 번 잡아주시고 함께 하여 주옵소서. 우리 지금 주여 버리시고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여 달라고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을 기도합니다. 아버지를 자녀로 살아가기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행복하고 즐거운지 아버지 하나님 모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것이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몸에서 하나님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도 살아가는 것 같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살아가는 것 같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 이렇게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버지를 바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이보로 같이 하나님께 우리 모든 것을 드리게 하나님 주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주신 하나님을 아버지 영광 드리며 나가는 귀한 예배에게 부족하지 않은 우리 친구들의 기도로 하나님 붙잡아주시고 하여 주옵소서. 예배하는 삶 빠지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예배하는 삶을 생각해 하나님께 예배하는 아버지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 친구들 붙잡아 주신 것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 거룩한 주일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게 해주신 것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자녀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지만 아버지 우리 친구들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바른 자녀로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가 예배라고 하였습니다. 예배하는 자리, 예배하는 장소, 예배하는 곳에 우리 친구들 마음과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부족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날이 저물어 갈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입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를 영없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를 영없는 자에게 하나님 오늘도 우리 친구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해주신 것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증거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친구들 이 증거 절대 잊어버리지 않고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이 증거 소식 마음속에 품으며 늘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우리 친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친구들이 이 시간에 나올 때 하나님께 기드릴 귀한 뇌물 들고 나왔습니다. 이 아름다운 예물 가운데 함께 하여 주옵시고 사용되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가운데 하나님 놀라운 사랑 가운데 사용될 수 있도록 하나님 복 내려 주옵시고
사용되는 곳에 우리 친구들의 마음과 정성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더불어 우리 친구들 이 시간 마음 들고 나왔습니다. 가장 좋아하는 것, 우리 하나님과 가장 좋아하는 것이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라고 하셨사오니 우리 친구들이 이런 아름다운 마음들 아름답게 받아주옵시고 우리 친구들 인생과 삶 가운데 영원히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겠습니다. 예배에 참석한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토요 기도회는 오후 8시부터 교육한 3층 예배실에서 진행합니다. 비대면 예배제는 부곡교회 주일학교로 출석합시다. 2021년 여름 수련회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한 능력으로 살아가자라는 주제로 7월 30일 금요일부터 31일 토요일에 진행됩니다. 예배 후 6월 생일 축하 행사가 있습니다. 사용하는 친구들 앞으로 나와주세요. 김서연, 윤진우, 동호, 윤가연, 윤세혁, 송현우, 한세연. 여기 앞에 나온 친구들은 고개 숙일 필요가 없어요. 왜 고개를 숙여요? 여러분 축복받기 위해서 나옵니다. 고개를 당당하게 들고 나 생일이다! 너 빨리 축복해내라! 이렇게 당당하게 하셔도 됩니다. 저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기하고 귀한 친구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주신 날을 기념하는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친구들의 아름다운 그런 마음들이 하나님 앞에 상납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나라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자녀로 굳건히 든든히 서가는 우리 친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디에 가든지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게 하여 주시고 어디에 가든지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줄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디에 가든지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게 하여 주옵시고 어디 가든지 많은 사람들에게 귀하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귀한 친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 끝날까지 살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로 아버지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살아가는 자로 우리 친구들 자라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이들의 앞길 또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야 경례. 네, 박수로 더 크게 박수로 주시겠습니다. 이거 의도한 거 아니죠? 세연이가 그 홍일점이라고 앞에 보내신 건 아니죠? 아 주인공병? 네, 감사합니다. 지금 시간 11시 47분 우리 선생님들 보니까 12시 30분까지 다 끝나고 12시 30분까지 모여주시면 됩니다. 그때까지 모여주시면 돼요. 자, 혹시 다른 광고 있으신가요? 우리 친구들 수련회 한 달 남았습니다. 한 달 남았으니까 우리 친구들도 같이 기도 준비 잘하고 그리고 우리 친구들 기도 제목이 지금 가장 많은 기도 제목 1번 기도 제목이 시험이더라고요. 우리 친구들 시험 잘 보기를 바랍니다. 시험 잘 보려면 해야 될 거 뭐? 열심히 준비해야죠. 준비 안 하고 잘하게 해달라 이건 안 돼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극히 정상적이신 분이고 지극히 이성적이신 분이라 노력하는 자에게 충분한 대가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실 겁니다.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제가 공부하는 거 다 기억나게 해주세요. 그럼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든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여러분들 잘 인도해 주실 겁니다. 저도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한 만큼 여러분 열심히 공부해야 돼요. 알았죠? 네, 우리 열심히 해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광고 없으면 주님께서 알려주신 기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신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하나님께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